화엄경을 시작하니까 누가 질문을 그럴듯하게 했다. 질문이 그동안 온 질문 가운데 가장 그 질문이 수준 있게 했다. 예? 저는 불가의 초심자입니다. 이제 그부터고, 대우주의 법칙은 모든 생명체가 다 나고 죽지 않느냐. 근데 부처님께서 나고 죽는 것을 해탈했다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도 죽었지 않냐. 그 얘기거든.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가진 것은 나고 죽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지 않느냐. 그 생사를 해탈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질문 좋죠? 이제 아주 이게 이제 불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예, 안 보여. 이렇게 질문, 이쪽은 봐봐. 요리 봐봐. 이쪽 봐봐. 어? 어디 피아노 뒤로 더 숨어버리노? 그쪽은. 내가 윤숙이 니 왔나 보려고 그랬어. 요게 이제, 궁금증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요 얘기를 갖다가, 한국 불교에서는 제대로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냥 생사가 없다라고만 얘기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한국 불교에서 아직 명쾌한 대답들을 갖다 잘 하고 있지 못한, 경전 속에서는 다 있고 경륜론 3장 속에서는 다 있는데 명쾌한 그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한, 이를테면 윤회를 한다는데 내가 없이, 아가 없이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라는 문제. 이 문제는 나는 큰 스님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어. 내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거든.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선 생명체가 생사가 없다라는 말을 갖다 정확하게 바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육도윤회라는 것은 거듭 계속 반복해서 이 사람의 몸을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의 몸을 태어나도 남녀의 몸이 다르고 또 업의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축생으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그 몸이 없는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 지옥과 악의의 세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이 이런 몸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몸의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나고 죽는가라는 것을, 몸이 없는데 나고 죽는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색계인, 욕계, 색계, 무색계, 색계는 우리 사람하고 동물 세계죠. 그죠? 그 몸뚱아리에 있으니까 나고 죽는 것이 분명히 보이죠. 그러나, 또 천상 세계나 수라 세계는 무색계라, 이런 몸뚱아리가 또 그것도 없어. 없는데, 이 지옥이나 악이는 이 나고 죽는 것이 욕심에 따라서 나고 죽어, 이게. 꿈처럼 욕심에 따라 나고 죽고, 저 무색계는 선업이 있긴 해도 그게 색이 없는데 거기도 꿈처럼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몸뚱아리로 보면 이게 나고 죽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욕계도 나고 죽는 것이 있고, 색계도 있고, 무색계도 있으니까 그게 계속 그 업을 따라서 돌기 때문에 윤회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몸을 받아나는 것도 있고, 몸을 안 받고 이런 색신이 없이 태어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윤회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윤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몸뚱아리만 보면 요게 그냥 나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몸뚱아리가 없이 색신이 없이 나고 죽는다라는 것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몸뚱아리 없이 나고 죽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썩 나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북말이 돼버리네. 들어가서 한 걸음 썩 들어가서 그러면 몸뚱아리 이것은 윤회하는데 굉장히 끝풀에 불과해. 거칠은 모습이라고 이게. 그러면 몸뚱아리보다도 더 깊숙하게 안에 뿌리로서 파장을 하는 것이 있어. 이게 마음이라고. 뿌리로서 파장을 하는 게 있다고. 뿌리로서 파장을 하는 이게 뭐냐, 마음이라는 건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도, 여기에, 마음이라는 게 여기 있고, 만약에 한 마음이 일어나는 게 있다 그러면, 이 마음에서 딱 알아는 것이 딱 하나 중심이 생겨. 내가 하는 게 생긴다고. 그러면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손해를 보느냐,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걸 갖다, 이 마음이 하나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 그러고, 이익이 되느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생이죠, 그죠? 그러면 이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이런 것도 생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요 정도 왔을 때는 죽어, 이 생각이. 이게 요렇게 와서 죽고, 이쪽으로 태어나고, 이쪽으로 죽고, 이쪽으로 태어나고, 계속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루에도 수억만 번씩 왔다 갔다 해. 그걸 생사심이라 그래요. 요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이 선택이 어떤 내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 선택이 되지만 말도 계속 그쪽으로 하고 신구의 삼업이 계속 그쪽으로 움직이죠, 그죠? 말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 생각도 그쪽으로 움직이고 내 말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 몸뚱아리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치우쳐서 까르마 그게 해서 업이 형성돼 버려요. 업이 형성돼. 그러면 업이 형성되는 이건 굉장히 마음 처음에 잠깐 일어나서 알아는 마음이 일어나서 내 이익과 그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거는 이 마음은 아주 미미하게 아지랭이처럼 일어났지만은도 이게 나중에 덩어리가 크게 돼 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막 그 마음이 죽어버리면 요게 같이 꺼져 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림자를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죠? 불에 해놓고 그림자를 비출 때 이 손 그림자를 만약에 토끼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면 손을 싹 이렇게 빼버리거나 불을 꺼버리면 이게 그림자가 싹 사라져 버리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만 보고 있느냐면 요것만 보고 있어. 조금 깊이 보는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생사심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보고 조금 더 깊이 보는 사람은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 마음 속에서 없애버렸을 때 우리가 지금 세계라고 믿고 있었던 이 세상이 사라진단 말이야. 다시 나고 죽고 하는 반복되는 일이 없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생사가 벗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몸뚱아리는 그러니까 거품처럼 일어났다 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사심이 사라졌다. 생사심이 사라지는 이 생사심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낸 분이 부처님이고 이 생사심을 정확하게 없애는 방법을 갖다가 이게 끝에서 볼 때 이게 전부 다 실제인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오.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그냥 그것이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됐다가 그 마음을 딱 거두어 버려 봐보라고. 하루아침에 인연이고 그와 연관되어졌던 인연이고 뭔가 툭툭툭툭 다 떨어져 나가버린다. 다 떨어져 나가버려. 그 전부 다 이 마음의 업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죠? 예. 여러분들도 자식이라는 것도 정이라는 거 딱 띠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뚝 떨어져 버려. 완전 바람 불 때 건 떨어지듯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없어요. 이 몸뚱아리라는 것도 내가 애착심이라는 거 딱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도 희한합니다. 죽을 때요. 죽을 때 요게 희한한 게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빨리 안 죽습니다. 아주 끝들이 꽉 하면서도 며칠 더 살아. 근데 죽을 무렵에 보면 얼굴이 훤히 펴지면서 탁 놓는 순간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그냥 금방 가버려. 업이라는 건 놓으면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생사심이 안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무아야. 내라는 게 본래 없단 말이야, 이게. 고정되지 나라는 게 본래 없단 말이야. 그게 무아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허망하게 일어난 것이니까. 아가 없으면 무아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사마타에 의한 일념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마타 비파사나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사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을 하더라도 지관을 하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야. 기독교도 예수님 참았지. 최후의 만찬하면서 다 참잖아요. 다 배신했는데 참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성질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 예수교도 계율이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그죠? 예수교도 모든 백성을 위해서 살아는 희생정신인 거 다 있어. 보시는 게 다 있어. 그럼 그게 불교가 아니라고. 왜? 생사심을 끊어내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사심이 딱 끊어져 버리면 다시 거기에 욕망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육도윤회가 뚝 끊어져 버린다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티베트 불교의 림포체 같은 경우는 다시 태어난다는데, 그거는 부처가 되기 전에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스스로 업에 의해서 내가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하는 업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원생이란 말. 그거는 윤회라고 하지 않아. 자기 번뇌는 끊어졌지만은, 그래서 자기 번뇌가 끊어졌기 때문에 각이라 그러죠, 그죠? 예? 보살을 갖다 보디히 사트바 그런다. 보디는 깨어 있는데 사트바야. 사트바야 말. 사트바란 말이야. 그 보디 사트바 그러면 뭐냐면, 사트바는 아직 중생을 위해서 윤회하는 것을 사트바라 그런단 말이야. 그건 림포체라는 것은 사트바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살아있을 때 끊어진단 말이야.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끊어지는, 생사심이 끊어져서 일념이 되어져서 생사심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을 갖다가 불교라 그래. 이게 없으면 불교가 아니야. 무아가 아니면 불교가 아니라는 건 무아가 되게끔, 무아이니까 무아가 되게끔 만들어나는 거란 말이야. 대방광불화엄경에도 대방광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우리가 아가 있으면, 이게 참 진짜 물리학, 이 아가 있으면 말이야, 내 나이가 있고, 나이가 있으면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내 아가 있으면 시간이 다 존재한다고. 공간도 존재하고, 내가 있을 공간도 존재해야 되고. 무아가 되버리면 시공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에? 나라는 것이 사라지면 시와 공이 초월되죠, 그죠? 들어봐봐. 이게 점이 있어야, 점이 있으면 선이 있고, 선이 있으면 면이 생기죠, 그죠? 면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이 기하학적인 논리라고. 그러게, 내가 있으면 나라는 것으로부터 선이 나라는 것으로부터 선이 생기면, 선에서 면이 생기고, 면에서 공간이 다 생겨나죠, 그죠? 그러나 무아가 돼버리면 시와 공이 초월되어 버려요. 시와 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공성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공간과 어느 시간에 갇혀 있다 그러면,
어느 공간과 어느 시간에 갇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곳에도 모든 곳에 있지는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공간과 그 시간밖에 거기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아가 되었을 때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죠? 알아듣나? 아니 계신 곳이 없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방이라 그런다고. 방, 대방. 광이야. 넓고 좁은 공간이 아니고 또 작은 시간대가 아니고 무량한 시간대와 무량한 공간대에 계신다 그래서 광이야. 대방광이야. 그렇게 된 분을 갖다 붙여라 그러는데 그 핵심은 역시 무아야. 핵심은 역시 안에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 벗어났다라는 얘기는 무슨 육도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몸뚱아리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생겼다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뚱아리를 있게 했던 원인인 아에 대한 집착이 아가 사라짐으로써 완벽하게 다 사라진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대방광불이야. 앞에 대방광은 수식이라 그랬죠. 그죠? 불은 역시 그렇게 된 분을 갖다 깨달은 분 그런 뜻이고 화음이라는 얘기는 꽃에다 비유한 건데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 부족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여러분도 희한하잖아. 여러분도 눈 두 개 있는데 잘 보이지? 진옥선이 보이지? 버스 봤지? 올 때 자동차 몰고 오면서 싹싹 지나가는 것도 다 봤죠? 에? 희한하지. 밥을 먹고 고춧가루를 먹으면 맵고 찬물을 먹으면 시원하고 희한하죠. 그죠? 안 희한해 그게? 어떻게 머리카락이 발가락 끝에 안 있고 이어 있을까? 희한해. 이게 요거 말고 더 희한한 일이 있으면 한번 내보라 그래. 전에 아버지가 부자야. 부자인데 아들놈의 새끼가 맨날 불만이야. 왜? 부자는 당연한 거고 그래. 지금 머리카락이 여기 있고 눈이 두 개 뚫려 있고 콧구멍 두 개만 안 뚫려서 큰일 나. 콧구멍 두 개 뚫려 있고 입 안 것도 있고 팔다리 두 개가 짚고 다니고 누가 그러더라. 아이고 내가 무릎만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욕심도 많지. 80년 동안 부려먹고서 무슨 안 아프지. 야, 웃기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속으로 그래. 웃기는 소리가 아니야. 80년 동안 써먹고서 창피하지 미안하지도 아니 무슨 쇠붙이를 저 강양제철에 가서 그 쇠붙이 그 강철을 갖다가 해보시오. 80년 가면 안 녹나는가. 이것도 그냥 써먹은 것도 아니고 요즘에 잘 만드는 자동차 비어링 있죠. 그죠? 그 자동차 그 바퀴 안에 드는 비어링 있죠. 비어링이란 거. 그게 80년 가까웠어? 웃기는 소리가 있어. 80년은 무슨 80년? 한 15년 정도 가면 잘못하면 깨집니다. 그래. 깨지려고 떨컥떨컥하고. 우리는 80년 쓰고서 그 얼마나 만들어내. 나도 신기하게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신기하게 만들어내졌다는 걸 모르고 해요. 불만이야. 이거 내가 80살이 돼가지고 지가 2살인 줄 알고. 내 무릎이 왜 아플까 그래. 80년 썼으니까 아프지. 걸음을 몇 걸음 걸었겠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었잖아. 그 갈 때 이런다고요. 실컷 식당에서 이제 밥 먹고 나면서 아이고 잘 먹고 갑니다. 오늘 참 대만족으로 배가 부르고 맛있게 먹고 갑니다. 그럼 대만족한 사람은 거야. 나가면서 이빨 조심해서 비럽을 찍고서 다시는 안 온다. 이게 뭐 찍고서 이게 중생은 빌어먹을 찍고서 다시는 안 온다. 그게 중생이고 죽 한 그릇 얻어먹으면서 참으로 심통하지. 어떻게 죽이 됐을까.
그걸 먹으니 배가 부르고. 여기 안에 요런 얘기를 해놨다고. 아까 아침에 읽어보니까 막 앞부분에 뭘 막 그냥 꽃이 피고 어쩌고 저쩌고 아래 내가 다 생각도 안 날 정도로 해놨어.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새가 울고 극락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안 그러가니? 여기 있는 걸 내가 아주 아름다운 시로 다 표현을 하나도 이 경에 한 건을 표현해도 다 한다고. 석천사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요 안에 보는 요것만 해도 어떻게 저렇게 보배의 나뭇잎이 저렇게 초록색으로 청청 저렇게 붙어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돼 있지? 새가 우는 게 전부 다 달라. 아침에 깨꼬리가 우는데 우리 소영이가 뭐라 그러냐고. 아침에 새가 우니까 저거는 스님 새다 그래. 내가 이제 흉내를 내거든. 이거 흉내를 내거든. 그러니까 꼭 그렇게 우는 놈이 한 놈 있어. 딱딱우리 와가지고 탁 아침에 도량식 하듯이 딱딱우리가 또르르르르 그게. 또 곤줄배기는 삑 이렇게 울어. 새가 내가 가만두면 10대까지가 운다고. 내가 불만이었고 욕심이었고 생사심이었고 내 이익심을 찾지 않고 마음이 부동해서 평정심을 얻는다 그러면 여기에 극락의 법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 화엄 아닌 것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거지 새끼가 된 것은 욕심 때문에 거지 새끼가 됐어. 지만 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거지 새끼가 된 거지. 뭐 때문에 우리가 거지가 됐겠어? 누가 거지를 되라고 만들어 준 적도 없고, 그죠? 누가 거지 되라고 해줬냐요? 내가 가서 그냥 형사고발을 해가지고 집어넣을 테니까. 어느 누가 그 사람 보고 고통을 갖다 준 적이 있으며, 어느 누가 그 사람을 갖다가, 잘못되게 만든 적이 없단 말이야. 전부 다 지가 지은 업이고, 지가 지은 것이란 말이야. 지가 불만스러워서 세상에 저는 나무떼기를 다 배워. 나는 어디 보면 어떤 주지 스님이 절에 주지 부임을 받고 남은 제일 먼저 해버리게 나무 잘라버리는 일이야. 아이고, 그 스님 주지 됐다 그래서 내가 인사하러 가니까 나무를 사고 막 10년, 20년, 30년 큰 나무들을 막 쑥닥쑥닥 다 잘라가지고 처박아 놨어. 왜 나무를 이렇게 다 잘랐어? 저 나무가 그질그질해서 신경질이 나 죽겠다는 거야. 지가 신경질이 됐지 나무가 신경질이 난 게 어디 있어? 안 됩니다. 예? 그건 전부 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인식하는 것이고 극락을 보는 것도 나이고 지옥을 보는 것도 나이고 나 바깥을 벗어나서는 하나도 없어. 저기 봐봐. 이게 꽃이 장미꽃이 이렇게 이게 극락 아니고서 저 꽃 자체가 극락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고. 신기하게 어떻게 볼 수 있냐고. 그건 전부 다 내가 내 욕심을 갖다가 나의 아상 고집을 갖다가 낮춰버리면 그냥 그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 불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치도 이 공간을 떠나지 않고 한치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한 점도 내 생각을 갖다 떠나지 않고 극락은 바로 거기에 있고 부처의 세계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대가 알면 된다. 알겠죠? 네. 지금 하엄의 안에
지금 내가 하엄경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은 전부 다 이 얘기 안에 내용이 전부 다 이 얘기야. 이 세주묘원품 같은 경우도 세상에 묘한 음성이다. 그래, 저 봐봐. 내가 세상의 주인 되니, 세상의 주인이란 게 뭔가? 확실히 나라는 것을 다 버리고 나니, 이 세상에 묘엄, 부처님 법음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야. 우리가 욕심을 끝까지 부리고 살고 끝까지 불법을 모르고 그냥 욕심을 갖다 끝간데 없이 부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 그냥 한심하고 불쌍하고 안 됐고 그래서 애타지. 애타지. 그래서 이제 죽고 사는 문제, 생사심만 딱 떨어지면 이 몸을 그대로 두고서 해탈법이 이루어지고 생사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질문은 몸뚱아리가 죽고 사는 것을 전부 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죽더라도 죽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부동심이 되고 나면, 부처의 마음을 이루고 나면 죽어도 내가 죽는다 이 생각이 없단 말이야. 살아도 산다는 생각이 없고, 그 두 가지 생각이 없이 마음이 일념으로 이루어져서 아가 없기 때문에 죽고 산다는 생각이 없어. 됐죠? 네. 그걸 생사심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하엄경 펴십시오. 이제 넘어가서 3페이지 펴십시오. 대방강불 하엄경에 대하여 이제 요 해 넘어가면서 초기에는 내가 원래 하엄경의 청량국사나 이제 이런 분들 몇 분들이 이제 그 주석을 해석을 해놓은 가운데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 그럼 너무 번다 해가지고 그러면 한 10년 가도 다 못하니까 요거 핵심적인 것만 내가 톡톡 찔러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엄경 앞에 대총상법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엄경 전체를 갖다가 교리적 판석을 해서 교리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인데, 요것도 내가 대총상법문만 하더라도 하엄경 전체가 다 파악이 되거든. 그러나 이제 요거는 대총상법문을 다 하고 나면 그것도 한참 또 걸려야 되니까, 대총상법문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교리의 핵심들은 내가 중간중간 해 나가는 때에서 또 중간중간 끼어서 내가 할 거니까,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셔요. 들으셔요. 요 안에 이제 대방강불 하엄경에 대해서 이게 앞에 서문을 쓰는 그 해제를 해놓은 부분이 틀린 부분도 있고, 내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이북에서 해놓은 것이라서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어서 내가 이제 쭉 읽어가면서 그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요것부터 하고 합시다. 이 경은 60권, 이게 이제 이 지금 번역본이 원래는 40권짜리 입법 개품만 된 번역본도 있고, 그 다음에 80권짜리가 된 것도 있고, 80권짜리는 신역이에요. 신역이고, 이게 60권짜리인데 사실상 60권짜리가 안에 번역이 제일 잘 됐다 그래요. 잘 되고, 그래서 조금 다른 점은 조금 있는데, 하엄경이 왜 그렇게 안에 내용도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달라졌냐면, 하엄경이 처음부터 그냥 이게 한 권으로 다 편집돼서 이게 모아진 게 아니고, 천수경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면 열애 10대 발음문, 또 간세모살 10원과 육향, 또 뭐 참회,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전부 다 편집돼진 거죠. 그죠? 그 다 편집을 좌우로 수행에 적절하게끔 편집한 건데, 하엄경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이게 이제 60화음은 얘기할 때 7처 7군데에서 말했는데 8번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고 80화음은 7군데서 얘기하고 9번을 설했다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땅 위에서 절에서 설한 것은 지금 그 마가다곡에서 한번 설한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성지순례 갔을 때 왜 뭐지 망고나무 망고 그 절 있죠 그죠? 망고절 여러분 원숭이 공장했다는데 망고절 아실까 석조 있고 한 곳에 가 보셨죠? 거기가 보광당이라는 강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화엄경 설법지에 거기서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기원정사에서 마지막 할 때는 기원정사에서 하실 때는 입법개품을 기원정사에서 다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안에 전부 다 쭉 다 들어있어서 이제 40화음은 주로 입법개품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0화음과 60화음이 있는데 조금 한 품 정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이해하고 안에 이제 가다 보면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쭉 읽어보면 아실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안에 조금 그 미스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5세기 초 북인도의 학생 불타발타라는 분이 이제 북인도라 그러면 지금 어디쯤 될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파키스탄 그 정도 지역이에요. 파키스탄 지역에 여러분 간다라 지역 있죠, 그죠? 그쪽 지역에서 이제 이분께서 한 건데 이 경의 이름을 대방광 요거는 뭐 설명했습니다. 무한히 크고 넓은 것이라는 뜻으로서 법계 연계의 이치를 이북말로 리치입니다. 이치를 가리킨다. 불은 이 경의 교주인 노사나 부처를 가리키는 말로 이게 지금 안에 노사나 부처님하고 노사나 부처님하고 법신부라고 혼동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북에서 그 번역을 하면서 이 교학적 내용을 갖다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니까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노사나 부처님을 뒤에 부분에 노사나 부처님을 설명한 부분하고 법신 비로자나부를 설명하는 부분하고 화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애매하고 헷갈려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죠. 화음이란 꽃처럼 활짝 피었다는 뜻으로서 부처가 보살로 있을 때 닦은 온갖 수양의 내용을 비유한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상 부처님께서 닦은 6바라밀에 여기는 10가지 바라밀이 나오는데 하여튼 6바라밀의 공덕 그 결과를 갖다가 얘기한 것이에요. 결과를 얘기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교학적인 체계를 벗어나서 얘기를 하면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공덕 아님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새우는 소리, 바람 부는 모습,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화장장엄의 세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그러므로 이 경의 이름은 무한히 크고 넓은 뜻을 담은 법계의 이치와 그것을 깨달은 부처가 쌓은 온갖 수양의 내용이 꽃처럼 활짝 피어있는 경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한 겁니다. 이 경은 줄여서 화엄경이라고도 하며 또한 이 경에 수록된 개송수에 따라서 백천경 그렇게 설명해요. 개송이 엄청 많다 그 말이에요. 이라고도 하며 경의 내용에 따라서 부사히 해탈경, 부사히하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 십지가 돼도 이 경계를 갖다 다 모른단 말이에요. 보살 십지가 돼도. 그래서 우리는 부사히라고 그래요. 도저히 상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상상을 해도 상상도 잘 못 미치는 그런 내용들에 관한 얘기다. 그냥 깨달음의 경계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계다 그런 뜻이에요. 응? 그 해탈이 그렇다 그 말이죠. 경의 내용을 병해서 자파경 그렇게 이거는 뭐 별로 번역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아. 갖가지 꽃에 비유했다 해서 자파경 그런데 이 경의 한역본어는 60근본 외에 7세기 말에 실천한다가 번역한 80근본이 있어요. 80근본과 69권 차이는
전자가 80권 전자가 신역본이고 그 다음에 후자가 구역본이라는 문체상 차이와 함께 내용에도 60권본에는 부처님이 7곳에서 8번 모임을 가지고 그 7처 8회란 말이야. 그런데 80합에는 설교한 내용을 34품으로 나누어서 수술했다면 80권본에는 십정품과 같은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어서 7곳에서 9번 모임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39품으로 갈라 수술하고 그래서 34품과 39품 차이가 있죠. 그죠? 80권본은 후기의 신역본으로서 문장 수술이 순탄하고 보다 명백하다는 점을 가지고 있으나 좋은 점을 갖고 있으나 지금까지 하엄경이라고 할 때는 60권본을 대표적인 경전으로 삼고 있다. 그 60권본을 갖다 중심을 삼고서 그러니까 40권짜리는 입법개품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원정사에서 설법은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렇고 80권짜리는 뒤에 유통됐고 60권짜리가 주로 많이 유통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하엄종을 창시한 두순법사 그 중국의 두순과 지연 이건 이제 의상스님 때 두 분이에요. 두순법사가 의상스님 스승이고 지엄은 의상스님보다 의상스님 사제가 되는데 사제인데 이 분이 그 의상스님을 갖다 스승처럼 모시고 그렇게 했던 그냥 자기가 하엄론을 지어가지고 의상스님한테 점검을 갖다가 받을 정도로 의상스님이 신라로 와버렸을 때 의상스님한테 점검을 받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의상스님을 갖다 주고 의상스님이 나이가 더 많았다 그래요. 등의 60권본을 기본 경전으로 삼았던 사정과 관련된다. 그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약 80권본이 아직 번역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순과 지엄이 그럴 때는 아직 한문본으로 번역이 되지 않았다. 이 밖에 화엄경의 완전한 번역본이 60권과 80권본이 번역되기 이전에도 하엄경의 개별적인 품들이 독립적으로 수다히 많이 번역되었다. 그 중에서도 현존하는 것만 보더라도 2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한 800년 뒤에 후반기에 지루가참이라는 분에 의해서 번역된 도사경이라는 경도 결국 하엄경의 열의 명호품 한 품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경이 따로따로 다 떨어져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현 행언품 그렇게 한 개 떨어져 있잖아요. 또 뭐 간세음보살 보문품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떨어져 있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워낙 방대하니까 자기 절에서 필요하고 자기 공부에 필요한 부분을 갖다 책을 갖다가 그걸 갖다 한 품씩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강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하엄경은 전체 다 강의된 적이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어요. 전체를 다 이게 통틀어서 법문을 하신 적이 부처님께서도 7곳에서 그것도 9번 설법을 하셨는데 그것도 대다수가 당시 선정 속에 들어가지고 야마천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셨다든지 이런 내용들이라 지상에서 설법한 것은 기원정사하고 보강당하고 마가다국에서 마가다국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가다국에서 설법하신 내용하고 그 내용만 지상에서 직접 보살들을 갖다 직접 여기 지상의 보살들을 향해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라한가를 이룬 사람들은 그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뭐 진짜 나무 목신들도 와서 있고 뭐 바다 신들도 와서 있고 물신들도 와서 있고 막 신들이 쭉 모여서 그런데 아라한가를 이룬 사람은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저그들만 앉아 있는 거야. 이 몸만 보이는 거야. 천안이 다 열려야 보이는 것인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들은 주로 아라한들을 위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보살들, 대보살들을 향해서 설명한 것이고 그 보살들을 옹호하고 부처님을 옹호한 신장들이 와서 전부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잘 아셔야 돼요.
번역 3세기 전방에 지겸이라는 스님이 계셨거든요. 이분도 번역을 많이 해서 지겸이 번역한 보살 본업경 일거는 하엄경 정행품과 십주품을 번역한 것이다. 3세기 말 4세기 초에 축법보 법포라는 분이 법포라는 분도 번역을 많이 했어요. 축법포가 번역한 점비일체 지덕경 5권은 하엄경 십지품을 번역해요. 십지품은 지금 아마 이게 아마 범어본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번역한 것이고 열애 홍연경 4권은 승기품과 십인품을 번역한 것이고 도세풍경은 이세간품을 번역한 것이다. 이게 리자로 써놨네요. 그 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짧은 단막으로 그 한 품 한 품이 번역되었는데, 예를 들면 하면 그려놨네. 8세기 말에 반야가 번역한, 반야 스님이 번역한 대방강불 화엄경 이 부사이 해탈 경계 보현 행언품 생략해서 대방강불 화엄경이라고도 하는데, 40권은 입법개품의 내용을 확대한 것이다. 이제 입법개품만 번역한 적도 있다. 이상과 같은 형편을 고려할 때 화엄경은 처음부터 60권본이 아니라 80권본과 같은 완전한 규모를 가진 경으로서 출현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중에 각 품들이 독립적인 경우로 유포되고 되었던 것을 후에 와서 그 유파의 학생들이 편집 정리하여 오늘의 화엄경과 같은 체계로 확대 완비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런데 이제 요렇게 돼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그 쫄대기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게 아니고 후대에 자꾸 누가 지어가지고 만들어서 자꾸 붙인 거라게. 그 근거도 없는 소리들을 갖다 그렇게 해서. 그건 안 맞는 소리입니다. 이 경의 성립에 대해서 일부 학자는 4세기에 오늘의 중앙아시아인 당시의 우전국에서, 지금 여기에 중앙아시아 있죠, 그죠? 중앙아시아인데 이게 지금 파키스탄하고 그쪽의 일부인 것으로 그게 보여요. 당시에 우전국이라는 데서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근거로서 60함이 그렇다. 이 경에 선행한 단행경들을 가장 많이 번역한 축법포가 당시 우정국에 가까운 중국의 도낭 지방에서 역경 사업을 했다는 사실과 두 종류의 원본이 모두 우정국에 들어온 것이라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논거는 완벽한 것이 되지 못하며 앞으로 더 연구할 일이다. 이게 이런 근거를 들어서 학자들이 이게 우정국에서 이 경이 편집되지 않았나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도낭 쪽에서 그 번역을 했으니까 그쪽에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근거가 미약해요. 미약하고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의 번본은 현재까지 완전한 것은 전부 80화음이 전체 지금 그 번본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은도 지금 경이 말이죠. 회계도들이 다 불태우고 그러면서 실제로 경이 남아있는 것이 그 불경의 전체 경전의 약 3분의 1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제 번본이 지금까지 이제 그 번본들을 찾다 보면 또 어디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인도에 아직도 어디 구석에서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해보니까 지금 우리 그 티베트 장경 역경원에서 그걸 구입하려고 보니까 한 100권 정도가 아직도 그 남아있어 번본이 그대로 원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엄경도 번본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내용이에요. 직접 설하신 내용이에요. 않고 십지품과 입법계품 번본만, 그러니까 입법계품 남아있으면 반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십지품도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그 화엄경의 반 이상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있고 그중 십지품의 성립은 1, 2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 또 십지품의 성립은 1, 2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도 애매한 소리예요. 그건 맞지 않아요. 이제 이게 십지품이 그때 유통됐다라는 말은 맞아도, 성립이 이때 됐다 그러면 부처님이 아니고 그러면 1, 2세기경 부처님 돌아가신 600년 700년 뒤에 이게 이 경이 무슨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편집되어졌다 그러면 몰라도 이게 주석서와 참고서는 우리나라의 학생인 의상스님의
하엄 일성 법계도와 의상스님의 법성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엄 일성 법계도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스님이 그 의상 스님이 이 하엄 법계 그 일성 법계도 요 논설을 갖다 써서 중국 전역에서 사실 이걸 갖다 또 그 교재로 삼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엄 일성 법계도라는 이 논서가 굉장히 그 중요한 논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엄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의뢰이 이게 참고서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원효가 지은 하엄경 종료가 있는데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엄경 종료는 이름만 있고 안에 내용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 원효 스님 저술은 책들은 한 260종류 정도 되는데 그 실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성기실론소 같은 경우는 아주 원본이 그대로 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강원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하나 일본에서 발견된 게 하나 있어요. 저번에 발견됐는데 판비량론이라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인명논리학을 갖다 그 인명논리학의 해석서를 갖다 쓴 게 있는데 그 판비량론이거든. 그 판비량론을 한 게 있는데 그걸 처음 발견할 때 우리나라는 그 본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일본의 어떤 그 학자 대학에 우리 불교 학자 한 사람인데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집에 가다가 엿을 좀 사가지고 그러는데 엿을 싸준 종이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초서인데 이게 보니까 불교 용어야. 그래서 이게 아차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겠구나. 그래서 얼른 엿장수한테 가서 그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종이를 주고 그걸 사는데 벌써 한 3분의 1좀 뜯어서 엿 싸줘 버렸어. 그게 개발의 다갈이야. 모르면 개발의 다갈이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양반이 갖고 와서 보니까 원효 스님의 판비량론이야. 그러면 놀래서 난리가 났지 뭐. 그런데 이번에 어디에서 조금 또 발견이 됐어. 그래가지고 저번에 신문에 났더라고. 판비량론인데 원효 스님의 그 저서들이요 뒤에 인용되지 그러니까 그 논서에서 인용되진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보살래요. 예? 한산사 사람들 좀 와서 좀 들으라 그러시오. 예? 안 되면 태권도를 해버려. 아니 그거는 그거라도 이게 또 하엄경은 또 다르잖아. 2년 전년 따지지 말고 와서 하라니까. 그 인연이라는 게 뭐 또 만들면 인연이고 뭐 그런 거지 뭐. 수십 종에 달하고 있다. 이 경에서 서술된 기본 내용은 법계 연기에 대한 교리이다. 법계 연기에 대한. 경에서는 법계에 대해서 무수히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 경 안에서 법계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은 없다면. 왜냐하면 당신은 법계를 너무나 잘 아니까 법계가 이런 것이라는 설명은 안 했어. 그냥 법계라는 얘기만 나와 있지. 그래서 법계라는 두 가지를 얘기를 쓰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갖다 법 그래. 그죠? 그 다음에 그 존재하는 모든 세계,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모든 세계를 갖다가 세계의 본질적인 문제,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것이 공성이다라는 것을 갖다 체험해서 공성을 체험해서 번뇌가 떨어져서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법이라 그런단 말이야. 법을 얻었다 그러는 것은 번뇌가 떨어져서 다 나온 상태인데 이게 요 두 가지를 다 법이라 그래. 알겠죠? 그럼 우리가 법성계에서 법성계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야. 하나는 법성 원흉 무이상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로 설명하면 법에 존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의 성질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성질은 저게 나무가 됐건 돌이 됐건 우주가 됐건 무슨 뭐 사람이 됐건 생명체가 됐건 그건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영원한 자기 자체 성질을 변치 않는 자체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 무자성이다. 이 세상 존재하는 세계 모두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와 더불어서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도 나라고 하는 자체 온이 공해서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법성은 존재하는 세계, 대상이 됐건 내가 됐건 존재하는 세계는 모두가 법성 원흉해서 공성이라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공성이라서, 내 안에 이것도 번뇌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이라서 너 나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 본래 없다 그 말이야. 아가 생기면서 생긴 것이지. 그래서 공성이라서 그래서 원흉이란 말은 뭐냐면 뭐 융합됐다 그런 얘기 아니고 자체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중론 사상과 똑같은 거야. 공성과 똑같은 거야. 의원이 이해되냐? 어? 예? 네가 이해 안 되면 다 이해 안 된다. 그래서 법성은 공성으로 들어가면 너 나가 없겠죠, 그죠? 만약에 저 괴목나무는 괴목나무의 자체에 변치 않는 성질이 있고 소나무는 소나무의 자체에 변치 않는 성질이 있다면 소나무와 괴목나무는 각각의 다른 원흉이 하나가 안 되겠죠. 본질적으로 하나가 아니야. 둘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창조신을 주장하거나 신을 주장하거나 아트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각각이야. 너 나야 돼버려. 그래서 그거는 본질적으로 싸움을 말릴 수가 없어.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불교 묘지를 하나 만듭시다. 이 죽어서까지 갖다져 버려야지. 젠장 불교라고 또 불교 묘지를 만들어 너 뭐해 그거. 그죠? 그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 아예 우리가 화장장에 가서 시체를 딱 태어났는데 이게 불교 시체요, 불교제요, 이게 기독교제요, 그게 있었디요? 그냥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불교다 기독교다 그래서 그게 불교인가 기독교인가 그러지 뭐 그냥 석해 보이지 뭐 별거 있었디요? 거기에 뭐 코가 큰 사람이 있고 코가 낮은 사람이 있었디요?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 양귀비가 있고 무슨 뭐 킨타쿤테가 있어? 전부 다 개떡이야. 돈이 많다고 좀 덜 타고 돈 많으면 더 많이 타버리겠더라고. 전에 보니까 잘 태워주라고 와이로를 주더라고.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잘 태워주이소. 그리고 돈을 봉투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불을 전기 스위치를 더 세게 넣어가지고 푹 태우고. 그게 잘한 짓인가 뭐라는 짓인가 몰라. 법성은 원흉에서 무이상이라 두 가지 모습이 없음이라. 제법은 부동에서 본래적이라. 본래 모든 존재 자체는 번뇌가 본래 없어. 없는데 이놈의 나라는 고집을 일으키고 나라는 그것을 일으키면서 나한테 좋고 나쁘고를 하면서 번뇌가 다 일어난 것이다 그 말이야. 제법은 부동에서 모든 것은 본래 고유해서 번뇌가 본래 없어. 그 우리가 가서 돌멩이 보고 야 그러면 돌멩이가 놀랬디요? 안 놀래. 돌멩이가 안 죽으려고 난리를 칩디요? 이 생명이 물거품처럼 본능적으로 근본 무명에서 꼭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고집이 되어져서 나는 안 죽어야지. 내가 누구 노래가 내가 그런 게 노래가 있더라. 누구 노래지? 예? 윤복희 노래. 내가 턱을 달달달 해가면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 그 내가 하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꼬라지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거 내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이야. 없는 것인데 네가 뭘 이라 그럴 거냐고 따져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법계 연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에 서로 연결되어진 고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법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화엄경에서는 연기법을 법계 연기라 그래요. 법계 연기. 그러나 이 경에서 쓰는 내용을 볼 때 법계라는 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법계에서 계를 종류를 뜻하는 것으로 한다. 그때 법계라는 것은 개개의 사물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계에서 하려면 법계나 일체 법계 등으로 표현한 법계는 바로 이러한 뜻으로 사용한 것이니 후세 하엄종 창시자들은 이를 갖다 사법계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요거 그냥 말 그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을 다 얘기하는 그걸 법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계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여기서 조금 설명이 애매한데 법계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정신적 세계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둘째는 법계는 걔는 원인인 뜻으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 법계는 법을 낳는 원인 즉 본체의 뜻으로 해석하여 진연이 법성이니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했다. 이건 설명이 좀 잘 못됐어요. 애매해. 그러므로 이 경에 신무진장품에서 법계를 허공이나 열반 그려놨죠, 그죠? 이게 이제 열반과 같이 무위법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으면 이게서는 미묘한 법계니 깨끗한 법계니 하는 말로서 이를 표현하겠다. 이는 후세 하엄종 창시자는 이를 갖다 이법계라고 했다. 이법계, 사법계 이제 이게 나오죠, 그죠? 이사무예 뭐 이런 얘기가 나중에 육상원육을 내가 설명할 때 이 설명을 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요거는 이법계라는 것인데, 이법계는, 여기에 법성 원육 무이상 할 때 법성이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기도 하죠. 그죠? 내가 앞에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번뇌가 다해서 부처의 경계가 되었을 때 나오는 생각 자체를 갖다가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냐면, 이치의 세계다.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이치에서 하나도 벗어난 얘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존재는 이치에서 하나도 벗어난 얘기를 하나도 하신 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법계라 그러고, 그거는 우리가 금강경에서 불치어상 여여부동했다, 여여하고 부동하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나가 무아가 된 상태에서 일체 세상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어때요? 이치에 전부 다 이 세상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본체는 공이더라, 비어있더라. 그러면 법에 관한 것이 명확해지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또 하나 뭐 그걸 갖다 진여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그 불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깨침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원각이라 그러기도 하고, 무슨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나 그 얘기, 그렇게 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 전부 다 얘기하는 거야. 법에 들었다 그래. 거짓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어느 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법계, 이법계 그렇게 현상적인 것을 갖다 따질 때는 사법계 그러고, 이치적인 자각에 의해서 그 현상을 갖다가 확실히 알아버렸을 때를 갖다가, 우리 법성계 정지, 소지, 비여경이 있죠, 그죠? 그거는 정득해서 아는 지혜라야 알지, 소지를 가지고는 몰라. 아는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되는 세계다. 그래서 진성은 심심하고 극미묘라. 진성은 진짜, 진성이란 말도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진짜 참이 거짓 때문에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극히 미묘한 세상이다.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 경에서 법계라는 말은 변화무쌍한 현상세계와 현상세계의 바탕에 놓여있는 무차별적이며 무변한 본체까지를 통틀어 이루는 말로 사용됐다. 나아가서 법계는 우주 전체라는 뜻으로도 사용했다. 이 법계가 그런 이 법계 세계가 그러면 이 우주 전체가 요즘에 과학자들이 우주 전체 학자들이 또 측량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계산했던 것보다 한 10% 정도 더 빨리 지구가 이 우주가 멀어진다네. 이렇게 자꾸 팡 지금 터져가지고 35억만 년 전인가 빵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휙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멍청해가지고 너무 짧은 시간을 사니까 날아가는 게 잘 안 보이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걸 허블나게 큰 망원경, 허블 망원경 가지고 계산해보고 다 해보니까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지금도 터진 그 에너지에서 지금도 쭉 이렇게 멀어지고 있대. 그래 계산을 했는데 멀어지고 있는 계산을 했는데 전에 계산한 것보다 한 10% 정도 더 빨리 멀어지고 있대. 그럼 우리도 자꾸 10% 정도 빨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자꾸 쭉 늘어지는 거 아닌가 몰라. 못 느끼겠지만. 경에서는 이 법계를 갖다 호상간, 상호간, 그 사람들은 또 호상 그래. 호상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는 곧 많은 것이며 많은 것은 곧 하나이다. 일적다 다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경에서는 모든 법계가 내용에서 동일하고 상적하고 그 동일하고 작용에서 동일하기 상입대 때문에 서로 아무런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고 은융무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일적다 다적일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것도 이제 일적다 다적일 그 법성에 나와 있죠, 그죠? 일미진중 함심의 뭐 일체중의 이것이 그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 먼지 하나가 100억 광년 바깥에 있는 먼지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느끼고 있지 못할 뿐이지.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 속에 세포가 20조 개 정도 있으면 20조 개의 세포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세포 하나는. 그러면 이 세포 하나는 20조 개에 포함되어 있는 세포이기도 하고 하나의 개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서로 적해 있다. 많은 20조 개는 하나에 하나가 번져 나간 것이, 그죠? 하나는 20조 개 가운데 하나이고 서로 분리시켜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 지구라는 것은 우주에 셀 수 없는 무한의 별들 가운데 하나이고 그래서 지구와 비슷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나사 같은 경우는 1000몇백 개인가 2000몇백 개인가 비슷한 게 있대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비슷하다라고 발견된 게 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 뭐 지구로부터 얼마 정도 떨어진 뭐 몇천 광년 떨어진 곳에 있대요. 거의 비슷해서 아마 거기는 물이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물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다적일이고 많다라는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라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렇죠?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고 많은 것이 따로 떨어져 있고 각각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처럼 되어 있냐면 그걸 인드라망이라 그래. 비유를 했는데 뭔 비유냐면 그 제석천에 그물은 말이야 이렇게 착착착착 그물이 되었잖아요. 그죠? 되었으면 이 그물이 요렇게도 착착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육면체가 수도 없이 뻗어나가는 이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 육면체 사이에 이게 크리스탈이 하나씩 붙었어. 그럼 여기에 비친 내 얼굴 모양이
또 여기도 비치고 여 비친 것이 여도 비치고 여 비친 것이 여도 비치고 거울을 중첩해서 놓고 볼 때 거울이 수십 개가 안에 보이잖아요. 그죠? 앞뒤로 거울 두 개를 놓고 놓으면.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비친 이 얼굴이 요즘 우주적으로 얘기한다면 100억 광년 바깥에까지 다 연결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서로의 연결체가.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부처님의 어마어마한, 부처님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진실을 보지 않고 우리는 자꾸 지금 뭐냐면 내 새끼, 내 영감쟁이, 내 돈, 내 땅, 내 집. 정말 웃기게 살고 있다고. 얼마나 웃겨. 쪼잔해. 개미를 작다고 그러지만은 더 개미 눈보다 더 작은 눈을 가지고 이제는 이게 자본주의나 이 개떡 같은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 집밖에 몰라. 이제 그래가지고 지 새끼도 안 날라 그래. 그럼 인구가 줄어든대나 어쩐대나. 그래 이기저기 가지고 이 큰 대방광 회사는 이 절에 와가지고도 내 복 주시오. 짖지도 않고 도둑놈 새끼처럼 그렇게 하고 앉았다고. 아 적어도 대방광이야. 생각해보면 아프리카 무슨 뭐 에이즈 걸려서 우간다인가 이번에 박 대통령이 간대 30%가 에이즈가 걸렸다는 거야. 30%가 걸리는데 주로 걸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들이야. 그러면 그 나라가 그 애들이 5년 10년 뒤에 다 죽는다고 치면 나라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데 거기에 우간다 대통령은 지 혼자서 말이야 30년 동안 해퍼먹고 앉았대. 지 양복 입은 거 가지고 한 사람 살리겠더만. 거기에 어떻게 내가 무량수로 본다면 일적다고 다적일로 본다 그러면 이 속에 지금 우리 인구가 70억이죠, 그죠? 지 몸뚱 안에 세포가 몇 개라 그랬죠? 20쪽이에요? 60쪽이에요. 60쪽인지 뭐 20쪽인지 하여튼 그러지만 그럼 인구보다 많아요, 안 많아요? 조금만 좋고 이거는 한 사람당 세포 한 개씩 한번 해봐봐. 되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 지는 식구를 갖다 하면 60쪽인가 뭐 20쪽인가 갖고 있으면서 지구 70억 인구 지 몸뚱 안에 세포보다 훨씬 작잖아. 내가 이 지구상에 그게 뭐 저 클린턴이고 뭐 저 오바마인지 뭐 오바인지 그런 사람들도 전 마음을 전 세계 지구 사람을 우리 미국이 다 먹여 살지 이렇게 정신을 내는지 전 세계 지구 사람을 내가 다 두드려 패겠다 그러니까 돼 그게 대방강 하음이 아니란 말이 그러는 거는 쫄대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미처 여수 생각도 못해. 여수에 살면서 여수 생각도 여수같이 못해. 그저 맨날 생각하는 게 어디다 집을 사면 내가 돈을 조금 벌까 막 이런 이게 진짜 코딱지보다도 못한 생각을 하고 산다고. 이 어마어마한 법계를 두고서 그렇게 쫄대기처럼 살고 있다고. 여러분 여수 그러면 여수의 20만 분의 1이 여러분에 있잖아요. 그죠? 에? 여수의 세포들이란 말이야.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에 5천분의 1이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5천분의 1은 나는 나고 그는 그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개떡을 하고 내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뭐로 내? 누가 그러더라고. 전에 의료보험 하니까 나는 병원 안 간다요. 내가 뭐로 의료보험 낸다요. 그 내놓으면 안 아프면 더 좋지. 그러니까 아이고 안 가는데 남 좋은 일 왜 시킨다요. 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축원을 했어. 쌀이 그 사람 뱃속에 들어가서 절대 소화가 되지 말고 설사를 잘잘 해버리거든. 쌀은 너를 위해서 왜 사느냐. 새우를 한 마리 먹으면 새우가 그냥 안에 가서 다 창자를 찔러버리라 그랬어. 지도 그렇게 살자는 거죠. 아니, 의료보험을 냈는데 말이요. 내가 의료보험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좋잖아. 그죠? 아니, 그리고 또 내가 안 아파버리면 더 좋아. 나 건강해서 좋고, 다른 사람 그가 치료받으니까 좋고, 얼마나 좋냐. 보시도 그렇게 하는 거라.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좋은 거라. 카나다 같은 그런 나라는 하여튼 세금을 갖다 한 50% 걷어가지고, 다 어려운 사람 다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세금 내는 게 엄청 좋은 거야. 그저 부엌 싱크대를 뜯고 밑에 묻어놓고 여기다 묻어놓고 그래가지고 싱크대 카나다에서 그랬대. 싱크대 그 속에 돈 나온 것을 나중에 이제 그 도둑놈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했다가 어째 그래 그게 발표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부부끼리 한꺼번에 집을 못 나간대. 다 싱크대 밑에다 그동안에 해놨는가 봐. 그게 신문에 발표가 나가지고 도둑이 들어오면 싱크대 밑부터 바로 뜯어버릴 거니까 딴 데다 묻어야 돼. 구들장에다 묻든지 무슨 뭐 천정에다 묻든지 해야지. 아니면 기둥 속에다 뭐 구멍을 파고 묻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저기에 나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 같지만은도 할머니 한 분이 굶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결코 연관 없지가 않아. 그죠? 연관 없지 않아. 적어도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코딱지처럼 살면 안 돼. 왜 코딱지처럼 살면 안 되느냐? 코딱지가 끼면 숨쉬기가 힘들잖아. 깝깝한 사람이란 뜻이야. 아주 깝깝하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봐봐. 이제 이런 정신을 알기 때문에 실상에 다라이라마께서는 가서 그 젊은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턱 타서 한 10억 정도 돈이 상금이 나왔어. 그 자리에서 바로 아프리카 기아 난민들한테 굶어 죽는 사람한테 줬어.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어. 당신의 나라 그 백성들도 난민이지 않냐. 그러나 굶어 죽는 것은 면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 이거야. 우리는 배가 불러서 니나이나 뚱뚱해가지고 맨날 러닝머신 쫓아다니고 살 뺀다고 헛들러들고 다니고 텔레비에 두 가지 웃기는 게 있다. 맨날 먹방을 해가지고 맨날 맛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한쪽으로 맨날 살 빠지는 게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 방송이 둘 다 미쳤어.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우리 개인이 개별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제일 꼴찌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이런 정신을 갖고서. 나는 요즘에 절에서 그냥 항고 시방 삼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축원을 하면서 뭐 그 집에 뭐 돈이 많이 벌어지고 뭐
내가 맨날 하는 얘기 80대도 애기 낳고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무자자 자손 장성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에 내가 축원문을 언제 옛날에 한번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무선생 그렇게 쓰지 보면 대충 몇 살 그렇게 알잖아요. 아무개 보처 곤명 아무개 보처 그래 놓고 무자자 자손 장성 그래 놨어.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76인가 되더라고. 그 축원도 이게 잘못했구나. 아이쿠 잘못했구나. 76 먹으면 사람 보고 애기 낳으라고 그래. 나 내가 축원을 했구나. 절 집안에서는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안에 법의 세계가 우리가 이기심으로 차단돼 있고 차단시키고 그래서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게 아니고 툭 닫아놓고 전부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들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인 줄 알아라 그 말이야.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 불행인 줄 곧 알아. 왜? 나와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분 내 손가락 하나가 연결돼 있는데 이게 손가락이 찍히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손가락은 신경이 연결돼 있으니까 바로 아픈 줄 알죠? 그러나 자비심이 연결돼 있으면 이게 신경이 연결 안 돼 있어도 자비심이 연결돼 있으면 아프다고. 여러분은 자녀가 여러분과 아무런 사실은 핏줄도 연결도 안 되고 신경도 연결도 돼 본 적이 없어.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뱃속이 아니야. 그럼 배 바깥이야. 내가 캥거루 보고 알았다고. 뱃속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탯줄도 그건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그 신경이 없어요. 그거는 신경이 있으면 바깥에 나왔을 때 이거 묶어가지고 어떻게 자르는데 못 자르지. 피가 줄줄 날 거 아니야. 안 돼. 그러나 엄마하고는 핏줄도 연결 안 됐고 근육도 연결된 적이 없고 신경도 연결된 적이 없고 자식하고 엄마하고의 관계는 그냥 정으로 연결된 사람이야. 정으로만 연결돼도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아프죠. 그죠? 마음이. 에? 아, 여기는 별로 아픈 사람이 없나 보다. 아프죠? 네. 정으로만 연결돼도 아파. 자비심으로 연결되면 아픈 것이 똑같이 느껴져.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일체 중생이 전부 다 윤회를 하면서 저 사람들이 죽고 나고 수없이 하는 고통 저 모습이 당신의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길을 걸어서 발견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오셨어? 응? 나 순천에서 어떤지 잘생겼더라 그래. 옛날에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그랬잖아. 근데 요즘에 가서 보니까 순천에서 인물 자랑 해도 되겠더라고. 마음을 크게 먹어야 됩니다. 네. 그것도 마음 크게 먹으라니까 가서 그냥 백화점에서 돈이나 붕붕 쓰고 앉았어. 아, 이렇게도 마음 크게 써야 된다고. 그동안에 내가 잼잼해가지고 못 쓰고 했던 거 그냥 200만 원짜리 그냥 옷도 함부로 사버리고 외상도 꺼버리고 그냥 카드도 끌어버리고 그렇게 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헛붕산이라 그래. 헛붕산이는 먹다 굶어 죽어. 이러한 법계들의 호상관계는 끝없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중중무진 법계 연기라 그래요. 그것은 마치 제석천왕의 궁전을 장식하는 인드라망의 코마다 매달린 구설에 빗긴 영상과 같이 그 구설에 아주 크리스탈이 하나 붙었고 거기에 비친 영상과 서로 자꾸 여기 비치고 저기 비치고 저기 비치고 저기 비치고 계속 중중무진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런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똑같은 세계가 저쪽에 하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가설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쪽에 뭐 진옥이 아바타가 거기 있을지 몰라. 그것도 지금 부지런히 설명하고 있을지 이것도 모르겠고. 이처럼 천차만별한 우주 만상을 인연에 따라 발현된 법계의 모습으로 보면 이것은 일적다 다적일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다적일이고 일적다단 말이야. 하나가 곧 여러 개와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개가 곧 하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각각 떨어져 있는 세상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엄경 전체 내용은 바로 이게 법계 연기서, 법계의 연기서를 해설하는데 받쳐지고 있으며 보살들이 닦는 만가지 수행도 결국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 궁극 목적이며 그 이치를 깨닫는 자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게 중요한 내용을 오롯되고 있는 보살행위다. 보살행위란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 이익보다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수행 목적으로 삼는 보살들이 닦는 도를 갖다 보살도라 그런다. 보살의 길이다. 자기 이익보다로, 그러니까 이기적인 나의 이익보다는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을 갖다 근본으로 삼는다.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근본으로 삼는다. 이 화엄경에서도 전부 다 그 얘기를 갖다 설명을 하는 것이다. 경에서는 보살들이 부처와 그의 교법, 성가에 대한 신앙심을 일으키는 데로부터 시작하여 10가지 바라미를 닦아서 여기에는 이제 십신이 없죠, 그죠? 십신이 없는데 그 앞에 십신에 해당되는 믿음이 나옵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의 십회양 등의 예비 단계를 거쳐서 보살 등을 완성하고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여 부처의 신통력인 10가지 신명, 부처님의 10가지 그 신통력이야. 그러니까 다 그 우리와 다른 10가지 뛰어난 밝은 모습들이야. 신명과 부처의 지혜인 십인 이거는 10가지 인 있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 도장인자처럼 이게 뭐냐면 결정되어진 지혜의 힘이 나온단 말이야. 십인을 얻어서 이건 뒤에 나옵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마침내 법계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스스로 했다. 이 경에서 이 과정에 대해 승부의 제방 교리와 수행 내용을 폭넓게 보여주고 했다. 이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각, 불 53선지식을 갖다 입법계품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다 설명을 갖다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경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노사나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다. 노사나 부처님은 불교 교리를 추상화한 이른바 법신 부처에게 구체적인 행상의 옷을 입힌 부처를 말하며 경에서 32가지 대인 32가지 그 32가지 상호 있죠, 그죠? 대인의 생김새 32상을 갖다 32가지 대인의 생김새라고 번역했네요. 생김새를 갖추었다는 보신 부처나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산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서가모니 부처와 같은 화신 부처들도 모두 노사나 부처의 발현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이제 더 한번 요 부분의 설명이 그냥 일반 교학적인 설명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말씀드리고, 법신은 뭐냐? 법신은 간단해서 일체 종지를 이루어서 공을 완전히 번뇌가 다 떨어져 버려서 번뇌장과 소지장이 완전히 다 떨어져서 모든 것이 거짓됨이 하나도 없이 된 상태를 갖다 법신이라 그래요. 그 법이라 그래요. 그걸 법이라 그러고 그걸 이룬 것을 법신이라 그래요. 노사나는 뭐냐?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설명을 하는데, 노사나는 뭐냐면 육바라미를 수행을 해서 얻어진 공덕의 몸인데,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본인이 돈을 갖다 천문학적으로 벌어서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보시를 해서 수없는 사람을 건졌다면, 그죠? 수없는 사람을 돈의 궁핍함, 돈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줬다면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은 참 돈으로서 많은 사람을 구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덕으로서 얻어진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공덕신이라 그래요. 그 노사나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실제로요, 그렇게 깊이 있게, 그게 이제 전부 다 육바라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육바라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다른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또, 그게 아주 육바라밀이 깊어져서, 그 공덕의 몸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에 이르러서 보살 팔지, 구지, 십지가 넘어가면 실제 몸처럼 사람들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어떤 곳에 아주 도적이 많은 곳에 고개를 넘어가는데 간세음 보살님께서 여태까지 해오신 일체 중생을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과 위험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수천억 급 동안을 해왔단 말이야. 우리가 도둑의 위험이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넘어면서 간세음 보살을 초일념으로 염하고 넘어왔는데, 저 산꼭대기쯤 올라왔을 때 산꼭대기에 간세음 보살님이 그대로 서 계신 모습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두려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아, 현장도 이랬다고, 현장 스님도. 그럴 때 실제 보여. 누구야? 자장 스님도 중국의 오대산 태화지에서 그랬고, 진표율사도 그랬고. 그런데 그냥 환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모습을 보고, 실제 그분에게 수기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 몸이 있어요.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노사나 부처님은 어떤 거냐면, 공성만 이루어서 만들어진, 공성만 체득했다고 된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냐면 실제로 육바라밀을 완성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몸이에요. 공덕의 몸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데 너무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글자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어디에서요? 하안경 전체 내용의 노사나 부처는 직접 서로 이야기했거래. 설교한 말은 한마디도 없고 스스로가 노사나 부처의 신통력을 받은 보살이나 선지식들에 의해서 설교된 착한 스승을 해놨는데, 이 번역 잘못된 거예요. 착한 스승이 아니에요. 선지식은 착한 스승의 스승이란 뜻이에요. 설교된 것으로 되었지만, 경에서는 노사나 부처께서 모든 지혜와 가장 높은 깨달음을 이룩한 지상의 존재로서 중생들의 공양과 숭배를 받으며, 한편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지혜와 깨달음, 신통력을 주고 있는 절대적 존재로 묘사하기도. 절대적 존재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법신을 중시하지 않고 노사나 부처님을 중시했다라고 청정법신을 중시하지 않고 그랬다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법신에 관한 표현이 적을 뿐이지 실제 전부 다 법으로 들은 입법개품 전체가 법신을 이룩하는 방법이에요. 전부 다 법신, 그러니까 깨달음에, 번뇌가 다하는 깨달음에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란 말이야. 이처럼 하안경은 알기 어려운 추상적 법신 부처인 노사나 부처를 갖다 구체적인 신앙 대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성경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예요. 하엄경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서술하였는데, 서술 행식에서도 일련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온갖
종교적인 과장과 허구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이 안에 허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허구라고, 과장과 허구라고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거기에 수많은 신이 나오고 수많은 보살이 나오고 수많은 그 장엄된 모습이 나오고 이런 것이 허구가 아니에요. 그럼 그 세계, 우리가 여기 말고 그런 세계가 딴 데 있다라고 할 때는 허구가 되겠지만은, 실제 내가 깨달음을 이뤄서 번뇌가 다하고 육바람이 성취된 사람은 그 세계가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불가사의한 얘기만 하고 있고 허구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응? 아니, 이건 이제 유물론적인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겠지. 특히 중요한 것은 그 경전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수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수적 개념, 이것도 전혀 거짓말. 이게 지금 수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우주학에서. 이 경에 아성지품, 아성기 있죠, 그죠? 아성지예요. 아성지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수를 표함에 있어서 종전의 경지에서는 주로 아성기라는 수적 개념을 사용하면, 이 경전에서는 그것만으로,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경전에서 아성지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항아사수도 있고 무량수도 있고, 아이고 아미탕에 무량수 열에 볼 때 무량수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도 브라만들이 굉장히 수학을 갖다 굉장히 그 고단위 최고의 숫자들을 갖다가 지금 우리 수학에서 잘 쓰지도 않고 우주학에서는 쓰고 있는 그 수학들을 갖다, 수학들의 용어가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인도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아성이라는 수적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경에서 이것만으로 부족하여 아성기의 아성기, 또 아성지의 아성지, 그러면 일아성지전 그래요. 그러니까 아성지가 우리가 삼아성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성지, 그 아성지의 아성지 그러면 아성지 숫자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세계, 그러면 모래수만큼, 낱낱해 모래수만큼 많은 또 겐지스 강의 모래수가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겐지스 강의 모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래가 하나 있어. 하나, 이게 이 뒤에 겐지스 강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이 겐지스 강, 이 숫자 모래가 많은데 그 뒤에 한 알마다 그 겐지스 강이 다 있는 거야, 이게. 그럼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난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너무 과장됐다 얘기하는데, 지금 우주 천체학자들이 우주를 바라보니까 이 숫자 아니면 표현이 안 돼.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시오. 지금 100억 광년 바깥을 100억 광년,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했죠, 그죠? 100억도 좀 많긴 한데, 그게 광년 그러면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 지구를 7바퀴 반 돌아. 30만, 그러니까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이나 쫙 돌아. 그게 직선으로 짜르르 가가지고 10초 만이면 얼마나 가겠어요? 300만 킬로미터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억 년이면 몇 초 되겠어? 모르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계산기 동그라미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이 아웃돼 버려, 동그라미 바깥으로. 그래 쭉 갔단 말이야. 그것도 비시간 속도야. 비시간 속도를 안 하고 우리 이래 봅시다. 개미가 간 속도를 계산하나 보네. 몇 년을 가야 되겠죠? 아, 개미도 가는 건 가는 거니까. 에? 아, 그 계산상으로 나오잖아.
예? 아마 유해한 생각하면서 그런 거 놔두고 개미 가는 속도가 뭐 1초에 뭐 0.1mm라 그러면 0.1mm 간 것을 갖다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0.1mm 간 것을 1초에 간 것을 계산하고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간 거 계산하면 이게 몇 킬로미터가 될지 모르겠죠, 그죠? 몇 광년이 될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화엄경에서는 이 숫자를 쓰는 것들, 그러니까 뭐냐 대방광이라는 얘기가 그냥 우리가 뭐 간단해서 대방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써도 끝도 갓도 없는 숫자를 쓰는데 그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뭐 저렇게 험악한 얘기를 쓰냐 너무 그렇다 좀 황당하다 얘기했는데 지금의 우주학이나 물리학에서 볼 때는 황당한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26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2600년 뒤에 과학자들이 물리학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갖다 벗어나 있는 생각이라고 벌써. 아성지전에 아성지전이 또 이제 아성지에 아성지가 아성지전이고 아성지전에 아성지전이 일무량이고 무량에 무량이 무량전이고 일무량전이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무분제 무주변 불가칭 불가사의까지 나가. 이 숫자 이름이야. 불가사의도 숫자 이름이야. 새로운 수적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런 수적 개념은 단순한 수량의 단위가 아니라 세계가 무한하다는 관념을 보다 철저하게 표시한 영향력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것도 틀린 말이라. 구체적인 숫자야. 이것도 다 계산되면 나오는 숫자야. 예? 우주학에서 다 써서 계산하면 나오는 숫자란 말이야.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오, 대답이 엄청 크게 나오네. 어디서 그렇게 크게 대답이 나와? 예?